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 천세종. 저는 사실은 목사님이란 표현보다 교수님이란 표현이 입에 익어서 사실 지금도 교수님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학부 시절에 가장 인상 깊었던 수업, 바로 신약개론이었는데 아주 어려운 내용을 아주 재밌고 아주 쉽게, 그래서 이 학부생에 맞춰서 수업을 해주셔서 저희 사이에서 인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신학생 전체 대상으로 사경회 때 설교하셨는데도 되게 큰 감동이 있고 말씀에 은혜가 있어가지고 그때 신학생들 사이에서 목사님 말씀 좋다, 교수님 말씀 좋다, 이런 소문이 쫙 한번 퍼진 적이 또 있었고요. 우리 교수님 소개 좀 해드리면은 우리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우리 학부 MDB 공부하셨고, 또 유니온 신학교에서 또 교환학생, 그 다음에 듀크 대학교에서 석사, 밴더빌트에서 석사, 박사 받으시고 장신대 신약학 조교수 역임하셨고, 현재는 연세대 객원 교수로 신약학 가르치시고 새창조교회, 대구에 있는 새창조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심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게 우리 천세종 목사님 공군 군종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나주에 계셨고, 우리 저번에 망일산 갔다 왔었죠. 망일산 갔을 때 그 PPT에 그 바자회에서 큰 그때 당시에 군종 목사님이셨어요. 그리고 또 예천에서 예편 마무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공군에 대한 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와주셨습니다. 한 가지 더는 오실 때 그냥 오시지 아니하시고 우리 신우들의 경우는 내일 신우 예배 때 맛있는 간식으로 준비해달라고 크게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은 우리 신우부장님 계시는데 아주 좋은 간식으로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신우들에게도 많이 알려주시고 또 그렇게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개가 길었죠. 이제 바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천세종 교수님,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사경에 진행해 주실 때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사님 대구에서 오셨는데 감사한 마음으로 크게, 박수는 사랑에 비례합니다.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또 과분한 소개를 또 해 주셔서 몸도 발을 모르겠습니다. 짜고 한 건 아닙니다. 네, 저도 금방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2000년에 이제 인관해서 공군에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뭐 다들 훈련을 3사관학교에서 육군에서 다 받고, 그래서 이제 육해 공군이 정해졌는데, 지금은 아마 오늘 내일 사이 정해지는가 봐요. 이 올해 이제 들어가시는 분들은, 제가 연세대에서 논문을 지도한 그 목사님 한 분이 이제 감리교 쪽인데, 그래서 저랑 가까이 엊그제도 제가 여기 온다 그랬더니 본인은 이제 공군으로 가려고 그런다고. 그래서 그게 뭐 오늘 내일 사이 뭐 훈련받고 정해진대요. 근데 저희 때는 이제 3사관학교에서 훈련을 받고,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이제 지원 이제 하게 돼 있었는데, 그래서 지원자가 그때는 무조건 공군 1번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공군을 지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군대는 점수가 중요하더만요. 그래서 훈련 점수에 따라 이제 다 우선권을 이렇게 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하게도 공군에 와서 그래서 전라남도 나주에 있는 방공포 부대에 가서 가보니까 그 교회는 대대급이라 한 번도 군종 목사가 없었고, 제가 첫 이제 군종 목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주 호남 지방에 아주 교회가 많은데, 그 이제 나주를 중심으로 이제 그 광주에 있는 교회들이 헌금을 해서 교회 예배당을 너무 예쁘게 잘 지었어요. 그래 놓으니까 우리도 군종 목사님 보내주면 좋겠다 해서 거기서 1년 동안 하고는 여기 바로 옆에 망일산, 서산, 대산이죠. 거기는 대산읍에 있는 망일산에 가서 너무너무 즐겁게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같이 열심으로 했던 우리 집사님 한 분, 매일 새벽기도 오시는 분이 계셨었는데 오늘 저녁에 잠깐 뵙기로 했어요. 서산에 살고 계셔가지고. 그래서 그리고는 이제 예천에 가서
제가 이제 3년만 있었었는데 제가 그때 군종감 목사님께 말씀드렸죠. 공군에 왔는데 비행단을 한번 목해보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래 놓으니까 저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예천에 가서 이제 또 비행단 교회에서 또 목회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참 오랜만에 또 여기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아까 인사를 하셨습니다만 앞뒤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탁월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볼게요. 네, 왜 탁월한 선택입니까? 오늘 여기 교회에 와서 오늘 말씀 사경에 참여하신 게 탁월한 선택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선택 안 하셨으면 집에서 오늘 무슨 계획이 있으셨어요? 집에서 좀 쉬시다가, 그렇죠? 네, 밥 먹고 또 잠깐 또 쉬시다가 그럼 저녁이 되고 그래서 오늘 뭐 했나 이렇게 할 뻔했는데 오늘 말씀 사경에 오신 것은 여러분 삶에 너무나 또 중요한 그런 계기가 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 새 강의 그리고 내일 이제 오전 예배, 오후 예배하고 또 내일 오후에 우리가 할 것은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요한복음에 대한 그런 또 개략적인 설명 그리고 또 핵심적인 내용들을 같이 좀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복음서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들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중요한 절기가 있는데 사순절입니다. 사순절 언제부터 시작입니까? 언제부터예요? 예, 이건 몰라도 천국 가는 데는 이상은 없습니다. 근데 좀 더 잘 아시면 좋은데 다음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서는 사순절 동안에는 무조건 복음서를 통독하고 묵상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또 서산 기지교회에서도 또 복음서를 또 묵상하고 최근까지 아마 신약 성경을 또 묵상하셨던 것 같은데 저랑 함께 또 다시 한번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대한 조금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배경 그리고 또 핵심적인 내용들 같이 정리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깊이 또 깨닫고 아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머리로 배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귀에 내 심령에 들려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대하면서 참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사실은 우리 황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신대에서 매년 이 과목을 가르쳤어요. 신약 성경 가르치고 한 번은 제가 똑같은 과목을 일주일에 2번씩 다른 학생들을 가르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황진호 목사님이 이제 대학 2학년 때 이제 기독교 교육학과 필수 과목이었어요. 그래서 매년 제가 가르쳤는데 한 번은 또 교회 음악을 전공하는 학생들 50명도 제 과목을 그러니까 똑같은 과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똑같은 교수가 똑같은 PPT를 가지고 강의실도 아마 같은 데였던 것 같아요. 근데 학생들만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강의를 하고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똑같은 제목에 똑같은 강의, 똑같은 PPT를 가지고 강의하는데 수업은 완전히 다르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독교 교육학과에는 황진호라는 학생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 황진호 목사님 되게 말씀을 사모하시고 되게 적극적으로 이제 들으시는 그런 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학부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은혜 받고 또 감사하면 아멘도 하고 막 이렇게 또 반응도 이렇게 제가 좀 재미없는 이런 농담을 해도 막 웃어주고 그런 분들이 은혜 있는 분들이에요. 재미있게 해도 헐 언제 개그를 지금 하는 거야? 이런 사람이 은혜가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평생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뭐 좀 재미가 없어도 교수님 너무 애쓰신다. 네, 그러게 말이에요. 이렇게 그런 분들은 천국에 그냥 절반은 가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리고 얼굴이 밝아지고 이런 분들이 있으면 강사도 기분이 좋아지고 또 기쁨으로 지내면 하나님께서 내 입을 열라 넓게 채우려. 이거 웃고 이러면 입을 열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이거 좀 똑바로나 해라. 입을 안 여니까 하나님이 안 채워주시고.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분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하면 지어박아. 야, 니만 잘났냐? 입 다물어.
그래서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 한편으로는 군대가 좀 그런 분위기. 야, 튀지 마. 하던 대로 해. 그렇죠? 제가 예천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교인들이 계속 더 늘고, 근데 여러분, 군 가족들은 부대 안에 있지만 케어를 똑같이 받아야 돼요. 여성분들 젊으니까 임신하고 또 임신한다고 애를 다 놓는 건 아니잖아요. 어려운 일이 생기기도 하고 뭐 그래요. 그러면 예천이니까 안동에 있는 병원에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방을 가면 차를 4대 5대가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한 대 갖고 가고 권사님 한 대, 이렇게 하니까 한 번 뭐 가면 3대 4대씩 이렇게. 그러니까 교인들이 엄청 그때 열심을 막 내니까 같이 누구 한 명 교회 열심히 하는 사람이 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면 막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되겠다, 봉고차를 하나 사야겠다. 스타렉스, 요즘에 스타리아죠.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 나오냐면 우리는 너무 목회적으로 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스타리아 하나 정도에다가 제 차 하나 하면 2대면 되니까, 그런데 하려니까 했던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문제가 뭐냐면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질 거냐. 내가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 맞나? 예수 믿는 사람 맞나? 그래서 사고 안 났는데 사고 날 것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주의 은혜로 안 날 줄 알고 시작해야지, 사고 날 거다 하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책임 안 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목사가 이 교회를 이렇게 등록하면 내가 대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목사가 그러니까 대표가 책임지는 걸로 되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랬더니 그러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등록하고 차를 사게 됐어요. 근데 차를 살 때 투표를 했거든요. 저 말고 운영위원회 10명이었어요. 그래서 뭐 우리 안수 집사님이 3분이고 장로님 안수 집사님 3분, 그분들 다 이제 준사관 분들, 그 다음에 또 뭐 신우부장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 또 여성분들도 뭐 여전도 회장도 계시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여자분 5, 남자분 5. 제가 꼭 그렇게 뭐 하려고 하는 건데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스타렉스를 이제 사는 투표를 이제 운영위원회 모여서 했어요. 그래서 합시다. 그래서 제가 딱 설명하고 이런 목회적인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대표로 등록해서 이 차는 앞으로 등록된 교회 법인으로 들어가게 되고 법인 대표가 책임지는 거다, 문제가 생기면. 그래서 다 처리를 하고 설명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투표하십시오, 저는 빠지겠습니다 하고 10명이 투표했는데 몇 대 몇 나왔을까요? 5대5. 남자들 다 반대, 여자분들 다 찬성. 왜? 여자분들은 실제로 목회를 하니까 주중에 신방을 다니고 하니까 하지만 남자분들은 사실은 부대에 묶여 있어가지고 신방을 못 가잖아요. 5대5 나온 거야. 그래서 이분들이 그러더라고요. 5대5 나왔으니까 목사님 결정. 제가 어떻게 결정했을까요? 삽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룰이 많고 지켜야 될 게 많으면 안 하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이거 엄청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엄청 중요한. 여쭤볼게요. 여러분 집에 여러분 가정을 위한 율법 전서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집에, 우리 집은 앞으로 아침 8시 전에 일어나지 않으면 아침밥 못 먹는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물론 아이들 이제 키울 때는 뭐 그런 게 있죠. 뭐 언제까지. 요즘에 특별히 오늘 보니까 이 앞에 인도를 그 아주 예쁜 아가씨들이 다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안내를 맡아서 이렇게. 네, 아주 앞으로 뭐 훌륭한 인물들이 될 사람들이 할 수 있게 헌신해서 열심히 하는 거 보고 너무 좋은데, 근데 이제 갈등이 뭐냐면 이제 청소년들이 요즘에 핸드폰에 사니까 부모님과 너무 큰 갈등이 되니까 핸드폰을 몇 시간 이상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거는 뭐 할 수 있습니다, 교육상. 그런데 크면 없어지잖아. 근데 그게 얘가 10살 때 생겨서 얘가 시집 갔다가 우리 집 와도 그 룰이 적용돼야 된다, 그런 집 있어요? 그런 집은 문제가 많은 집. 율법은 사람을 정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이 많을수록.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법을 없애가야 돼. 그래야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수준이 낮으면 법을 너무 많이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다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다
정죄에 빠져서 다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만들어졌지만 결국 율법이 사람을 죽이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이 그런 거예요. 율법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보호하려고 만들었는데 결국 율법이 많아지면 사람들이 다 정죄에 빠지게 되고 정죄를 당하니까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뭡니까? 율법의 정죄에서 건져주는.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일수록 율법이 적어요. 다 은혜로 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면 괜찮아요. 다음에 더 잘합시다. 괜찮아요. 이렇게 해주는 거지. 은혜 없는 데 가면, 교회도요, 은혜 없는 데 가면 교회 내교가 이렇게 두꺼워. 내교를 세울 때는 되게 있어 보인다 생각해요. 우리 교회는 수준이 좀 높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위해서 룰을 세우고 규칙을 세우고 내교를 이렇게 만들어. 나중에는 그게 딱 묶여가지고 교회가 죽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여러분, 이번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주시는 자유와 기쁨을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심령에 여러분을 붙잡고 있고 여러분의 생각을 제한하는 그런 율법의 계명들, 정죄들, 나는 이거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저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도구로 불러주셨습니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결단과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 오늘 탁월한 선택하신 거예요. 오늘 준비한 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렸는데, 제가 장신에서 매년 가르쳤어요. 사실은 제가 연세대학 대학원에서 지난 학기 이 신약 개론 또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번에 하면서 제가 열심히 준비를 하니까 아내가, 아니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오랫동안 강의하고 했는데 왜 이렇게 시간 막 제가 1시 2시까지 하고 그러니까 하냐고. 그 제가 질문했죠. 하나님 웬일입니까? 아니 제가 지금까지 이걸 한두 번 강의한 게 아닌데 왜 제가 이걸 또 정리하고 또 보충을 또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면 몇 시간씩 앉아서 또 하고 이렇게 됩니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번 사경회를 통해서 꼭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이 있구나. 우리 황재론 목사님, 그리고 우리 안나 사모님, 또 우리 교인들이 기도 가운데 많이 준비하셔서 너무 은혜로운 사경회가 되기 위해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너무도 감사하고, 저도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꼭 이번에 이 말씀을 드려야 될 사람이 있구나. 그게 여러분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사경회를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을 새로 깨닫는 거 얼마나 기쁨인지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 여자분들 여기 많이 계신데, 저 얼마 전에 군마트 처음 갔어요. 군마트. 왜냐하면 우리 사병들 있어요? 손 들어보실래요? 혹시 있어요? 네, 오늘 여기 한 분 계시고, 제가 군종 목사로 나와서 우리 둘째가 최근에 이제 군 입대했는데 공군 계속 지원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4번 떨어졌어요. 4번. 그리고 결국 육군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공군 아무나 오는 거 아니야. 얘가 아마 저를 아빠를 좀 다르게 보게 된 것 같아요. 병도 이렇게 어려운데 장교 쉽지 않았겠구나. 그러니까 여기 이제 오신 분들은 아주 이제 훌륭한 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손을 한번 내시고 머리를 한번 쓰다듬으면 참 훌륭합니다. 이렇게 아무나 이렇게 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오늘 불러주셨으니 여러분들에게 참 은혜를 주시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또 인생이 새로워지고 내 사고가 새로워지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PPT를 넘겨주시고요. 제가 이거를 보내줬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을 쭉 보내주고 하루인가 만에 이걸 보내주고 그랬으니까, 아니 황 목사님 어떻게 일찍 만드셨냐 그랬더니 군종병한테 시켰대요. 이게 망고의 진리예요. 지휘관은 이 일을 해야 될 게 있어. 누구한테 시키면 돼요?
참모를 불러서 시키면 되지. 담임 목사님은 일해야 될 게 있어. 누구한테 시키면 돼요? 네, 부목사님을 불러가지고 시키면 돼요. 교회 군종 목사님은 누구한테 시키면 돼요? 군종병을 불러가지고. 그거 너무 실천 잘했는데, 그래서 내가 이름 물어봤어요. 군종병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김은성이라고, 실버스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은성, 실버스타. 그래서 골드스타로 바꿔줘야겠다. 일을 이렇게 잘하니까. 이렇게 만들기 쉽지 않은데 잘 만들어서 감사하고요. 넘겨주시고. 네, 저랑 제 아내랑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애가 큰 아이, 뒤에 애가 둘째 아이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이제 큰 애가 이제 이번에 대학을 졸업하고 둘째는 이제 군대 들어가서, 그래서 야, 우리 남자애들 이제 군대 가고 흩어지고 근데 뭐 유학도 가고 이러면 우리가 가족 여행 가기가 어렵다.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빚을 내서 가족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빚 내고 갔다 온 것 같으죠? 제일 잘한 일 중에 하나라. 이렇게. 여러분 뭐 아파트 뭐 25평짜리 40평 사겠다 그래가지고 거기 투자하고 막 너무 그렇게 하다 보면 아이들은 여행할 시간이 없거든요. 그러면 안 되고, 뭐 40평 살까 한 30평만 사고 그 다음에 여행을 가시면 좋을까 봐요. 평생 남는 중요한 일이 됩니다. 넘겨주시고. 그래서 우리 큰 아이가 태어났을 때 예천기지교에서 찍은 겁니다. 그때가 예천기지가 중등 교육 과정이 끝마치고 이제 조종사 마지막 양성이 되는 때인데, 그때 이제 후보생들이 많이 있었죠. 조종사 이제 후보생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빨간 마우를 받고는 당장 교회에 뛰어온 거예요. 왜냐합니까? 나는 부모님 교회도 다니지도 않고 혼자 내가 예수 믿었고, 이분은 공군사관학교 출신도 아니에요. 그리고 훈련 받는 중에 자기가 탈락할 위기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붙여주셨어. 빨간 마우라를 매게 돼서 너무 감사돼서 교회에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큰애 목에다가 빨간 마우라를 매고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던 것이 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네, 본격적으로 신약 성경의 형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의 가장 핵심적인 복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구원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넘겨주시고, 그림을 보시면 누가 그렸는지 옆에 제가 써놨습니다. 예수님이 있고 오른쪽 왼쪽 강도가 달려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게 되었고 우리가 새 생명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고, 그리고는 부활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딴 종교에도 보면 희생하는 일은 많아요. 죽는 일은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러나 딴 종교에 없는 대단히 특별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이 왜 중요하냐? 사순절은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절 제일 마지막에 뭐가 있습니까? 부활절이 있습니다. 부활절은 기독교가 기독교 되게 한 사건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보다는 이제 성탄절, 12월 달이니까 이때가 막 크게 하는데 사실은 가장 큰 축제일은 부활절이라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올 부활절은 여러분 좀 더 특별한 일들을 만드셔서 또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사망이 여전히 힘을 썼을 거예요. 저는 그래서 부활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부활은 뭐냐? 사망에게 사망 선고를 내린 일이다. 사망이 사망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니? 참 놀라운 일이죠. 사람들이 가장 두렵고 힘든 일이 뭡니까? 죽음. 그러니까 어릴 때 시골에 아들이 싸우다가 화가 나면 뭐 한다 그래요? 니 죽을래?
라고 말합니다. 제가 전에 교육전도사 할 때 그 성경 공부를 했는데 30대, 40대 초반 이런 이제 젊은 집사님들이 모여서 했는데 그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엄청 이렇게 갸름하게 되게 여성스럽게 생긴 분이 있는데 자기가 평생 한 번 아빠한테 대들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는 미술을 전공했는데 또 다른 미술을 전공한 남자를 만났어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는 이렇게 전통적인 분이라 야, 너 미술을 한 그런 남자 만나면 평생 고생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편은 아주 능력 있고 좋은 분이고 특별히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인데 아버지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분이 아주 잘 나가는 광고를 만드는 그런 분이 됐어요. 그 미술적인 그런 아이디어로. 그래서 자기가 아버지 하도 반대해서 자기가 한 번은 가위를 들고 아빠한테 나타났대요. 그리고 아빠 앞에서 자기 머리카락을 잘랐대요. 아빠가 더 반대하면 나 죽어버린다. 그랬더니 아빠가 손을 들었대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죽음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다 두렵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죽음을 조롱하게 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활과 같이 전갈에 독같이 쏘는 것은 율법이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우리 이제 요한복음 할 때 제가 이 부분 좀 더 내일 설교할 때도 말씀드리고 요한복음 할 때 말씀드릴 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생수가 되셔서 그 생명의 물을 우리로 하여금 마시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의 물을 마시는 자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영생을 얻게 되고 그 심령 가운데서 생명의 샘이 솟아나게 될 것이다. 그것을 확신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사망을 조롱하게 됩니다. 그렇게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세상이 감당 못하네. 세상이 쓸 수 있는 가장 큰 카드는요, 죽음이라는 겁니다. 권력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힘은 뭡니까? 지금 뭐 미국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또 그게 이제 같이 하는 분이 이번에 연방 공무원들 잘라내겠다고. Fire! 너 나가! 엄청난 힘이죠. 그건 죽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권력, 세상의 권력들은 사람을 죽일 수 있죠.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생명 주시면 역할 감당하고 내 생명이 끝마치면 천국 가니까 세상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서 이 세상의 역사는 바뀌어져 온 것입니다. 우리나라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이 세상의 새로운 비전과 꿈을 이야기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넘겨주시고요. 신약 성경은 복음 전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베드로를 비롯해서 마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단계는 구전, 전승, oral tradition. 그때는 적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금방 오실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앉아서 글을 적을 기간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뭐 컴퓨터를 피면 그냥 바로 타이핑할 수 있고, 심지어 이걸로 뭐 카톡으로도 보낼 수 있고, 요즘에는 그냥 챗 GPT도 있고 뭐 AI도 있고 하니까 말만 해도 전부 다 그걸 다 기록해 주는 시대지만, 그 당시는 하려면 기록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기록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종이가 있어야 돼요. 종이는 물론 예수님 시대 때 시도가 됐습니다만 종이가 일반화된 것은 한참 뒤에, 저도 1000년쯤은 지나야 됩니다. 그때는 하려면 파피루스를 쓰든지 양피지, 동물의 가죽을 말린 거에서 써야 되는데 얼마나 비싸고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또 실제로 쓰기도 어려워. 그래서 오랜 동안 구전, oral tradition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넘겨주시고, 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놓고 사람들 앞에 말을 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간을 가졌던 거죠. 넘겨주시고,
예, 그 다음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구전 단계에서 문전, written tradition, 이제 글자를 새겨서 이제 기록을 남기게 되는데, 그래서 신약 성경이 적혀지게 됩니다. 넘겨주시고. 그래서 지금 이분이 뭐 하고 있어요? 네, 성경을 필사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앞에 이제 책 모양이 이렇게 종이 책 이렇게 된 거는 예수님 시대 그리고 한참 뒤까지도 없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제 뭐 대형 박물관이나 루브르나 뭐 여러 이제 박물관, 뉴욕에 있는 박물관 같이 가보면 코덱스라고 해서 이렇게 되게 두꺼운 이렇게 양피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얼마 전에 에티오피아에 갔더니 에티오피아도 이제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암하릭이라고 하는 본인들의 언어를 썼는데 주후 4세기 경이었어요. 그거는 지금까지 보관된 성경 가운데 가장 오래된 성경에 속하는 정도. 엄청난 걸 갖고 있네 그 생각했는데 다 두꺼워요. 왜? 동물의 가죽에다 다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글자로 새기는 과정이 시작됩니다. 넘겨주시고. 네, 또요. 그래서 신약성경에 기록된 이유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초대교회가 경험하는 어려움과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너무 중요합니다. 성경이 왜 쓰였다는 겁니까?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적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성경을 찾는 것은 당연하고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왜? 성경이 쓰인 자체가 초대교회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혀진 거랍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교회는 사람의 가르침 위에 세워져도 안 됩니다. 특정한 사람이 헌금 많이 했다고, 땅 내놨다고, 건물 내놨다고 그 위에 세워진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세워져야 된다, 그걸 알려주는 것입니다. 넘겨주시고. 그러면 초대교회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느냐? 첫 번째, 재림의 지연입니다. 넘겨주시고요. 예수님께서 그림처럼 이제 부활하신 후에 40일 계시다 승천하시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니까 천사들이 와서 뭐라 그럽니까? 야, 갈릴리 사람들아, 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느냐? 예수님은 너희들이 승천하시는 것을 본 것처럼 오실 거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금방 오실 거라고 생각해요. 며칠 뒤 혹은 몇 달 뒤, 최소한 몇 년 뒤에는 오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오시는 재림이 계속 지연이 됩니다. 그것이 문제, 어려움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두 번째요, 넘겨주시고.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제자들이 죽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이때 뭐라고 하셨지?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럼 뭐 언제까지 내가 사랑해 줘야 되지? 그러면 누굴 찾아가냐면 베드로를 찾아가면 됩니다. 베드로, 저 친구 중에 너무 말 안 듣고 그냥 뒤통수 치고 꼴 보기 싫은 인간이 있는데 제가 용서는 해야겠는데 몇 번까지 하면 될까요? 3번, 3번 하면 될까요? 하면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몇 번까지 하라고 하셨다고요? 70번씩 7번. 그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그러면 490번 이렇게 세면 되니까. 근데 어떻게 됩니까?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베드로가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하게 됩니다. 야고보부터 죽게 되죠. 야고보, 베드로, 도마, 이렇게 제자들이 첫 증인,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실 때 같이 경험했던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이 사람들의 상생한 이야기를 더 이상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들었던 이야기들을 기록으로 남겨야 되는 필요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넘겨주시고. 네, 그리고는 교육 자료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교육할 때 뭐가 필요합니까? 옛날에는 교육 자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그래서 부모님들 어떻게 가르쳤어요? 그냥 논에 데리고 나가서 그냥, 야, 논에 물 댈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못자리는 이렇게. 여러분, 모내기 해보셨어요? 직접 논에 가서 이렇게 해보셨어요? 네, 저도 해봤거든요. 그러면 부모님이 하는 걸 그대로 보고, 야, 이거 모판에서 이렇게 갖고 오면 이렇게 한 5-6개 떼서 이렇게 깊이 손가락 절반 들어갈 만큼 이렇게 하고 살짝 흙을 묻어주면 돼. 이렇게 직접 가르치는 수밖에 없어. 그런데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교육 자료가 필요해집니다. 넘겨주시고.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게 됩니다. 뭐 사도행전 같은 데 보면 사도 베드로가 나아가서 전도했더니 하루에 몇 명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3,000명.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이제 일일이 1:1 교육을 할 수 없으니까 교육 자료를 만들어서 보내죠. 그리고 예루살렘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복음이 퍼져서 안디옥에도 생겨나고 저기 뭐 이집트 북부 알렉산드리아에도 교회가 생겨나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교육 자료가 필요해진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이 적혀지게 되었습니다. 넘겨주시고, 정체성에 혼란이 있습니다. 넘겨주시면요. 특별히 요한복음 할 때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건 유대 회당입니다. 요한 공동체 같은 데는 유대 회당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유대 회당에서 어떻게 돼요? 쫓겨나게 됩니다. 그걸 출교라고 말하는데요. 출교. 제가 대구 와서 목회하는데 어떤 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그런 거예요. 자기는 안동에 살았는데 때대로 양반집에 했는데 교회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 제사 때 절하는 걸 거절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불러서 절을 하든지 집을 나가든지.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출가. 원치 않아도 집에서 쫓겨나. 그러고는 아버지 살아계실 동안에 집에 갈 수 없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으니까,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지 않는데, 아니 십자가 달려 죽은 인간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메시아야? 여러분 신명기 21장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 그게 보면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는 뭐 한 사람이에요? 저주받은 사람.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 그래서 유대인들은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더 이상 같이 있지 못하고 그분이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안동 김씨 멧돼 집안 누구라고 했는데 집에 쫓겨났어. 그럼 난 누구지?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내가 믿는 건 뭐지? 고민하게 되잖아요. 정체성의 혼란으로 인해서 바른 정체성을 세워줄 필요가 있게 됐고 그것이 신약 성경이 적혀진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넘겨주시고요. 내일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라. 네, 내일 또 설명드릴게요. 넘겨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단들이 출현합니다. 신기한 거는 교회가 시작했을 때부터 이단들은 있었고 지금까지 있는 겁니다. 지금만 뭐 이만희 이런 사람이 지금만 나온 건 아니에요. 초대 교회 때부터 있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특별한 일이다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넘겨주시고, 대구에서 조금 밑에 가면 청도라는 데 가면 어느 마을에 길에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길에. 그 다음은요. 예, 가운데 내가 하나 있고 농악을 하고 뭐 이렇게 사람들이 지금 새마을 이렇게 써 있는 창고 이렇게 간 데 있죠. 여기가 이만희가 태어나서 성장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성지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그냥 농악하고 이렇게 하는 거라 생각하는데 이게 아니고 지금 저 다리가 보이고 다리 위에 나무 하나 보이죠? 그 실제로 가면 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희가 그 나무 다리 옆에 있는 나무에 들어누워 있었더니 하나님이 이만희 입에다가 말씀을 집어넣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이만희는 하나님의 모든 계시와 성경을 다 알게 됐고 저같이 박사한 인간들은 아무것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걸 다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면 그냥 농악하고 이게 목가적인 걸 그게 아니고 이게 이만희를 지금 신성화 시켜가는 과정 가운데 한 마을 전체를 지금 바꿔가고 있는 중입니다. 넘겨주시고, 여기 이만희가 태어나서 성장한 집입니다.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넘겨주시고, 저기 파란 대문 보이죠? 지붕. 이만희가 청도에 오면 늘 저 집에서 잡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은 저 근처에 접근 금지입니다. 못 가. 사람들이 24시간 지키고 있어요. 올까 싶었어요. 그런데 그 옆에는 뭐가 있느냐? 넘겨주시고, 그 오른쪽에 무덤이 보이죠? 이만희가 가르친 건 뭡니까? 영생불사. 신천지에서
은혜 받고 참 신천지인이 되면 죽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의 영과 하나가 돼서 이 땅에서 영생불사 절대 죽지 않고 몸으로 살아간다라고 가르쳤는데, 가면 이만희의 형님들 다 모셔져 있고, 오른쪽 여기 빨간 지붕 요 위에 보면 이만희 부모님들이 다 돼 있고, 그 무덤 6, 7 이렇게 보이죠? 그 밑에 넓은 공간이 있죠? 저기는 이만희가 묻힐 때입니다. 다 준비해놨어요. 그럼 사람들이 야, 안 죽는다며? 그랬더니 이만희가 그런 거야. 야, 난 안 죽는다 그랬는데 이 밑에 것들이 믿음이 없어서 자기 죽을 장소를 만들어 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이 언덕 뒤에는 엄청나게 그 전원주택 지역을 쫙 만들어서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 사람들이 집단으로 지금 이주해 오고 있는 중이고, 이 마을 전체는 신천지 성지로 만들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코로나 오기 전에는 하루에 2,000명에서 4,000명씩 이 마을에 왔답니다. 뭐 이단에 옛날부터 있었어요. 특이한 건 아니고 이만희 죽고 그참 좀 있다가 또 흩어지고 또 다른 이단 나타나고 그런 겁니다. 넘겨주시고요. 이는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가운데 데우스 아가페 에스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성경이 적혀지게 된 것입니다. 넘겨주시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이번 그 말씀 사경의 주제가 처음에 있는데 뭐입니까? 처음에 3페이지 있죠. 뭡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라. 그러니까 이번 사경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깨닫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엄청난 선물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고 하는 걸 깨달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말해도 우리 둘째 공군에 오고 싶었다니까요. 지금 육군에 가 있다니까요. 자운대, 엊그제 그래서 그 육군 훈련소 마치고 이 자운대 가서 지금 정보학교 거기 있대요. 그래서 뭐 우리 황 목사님도 작년까지 자운대에서 목회하셨던데 거기 가 있어요. 우리 공군에 온 것도 좋은 선물 받은 거예요. 그렇죠? 네, 넘겨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 마가복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는데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적혀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가복음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장 1절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이것이 마가복음의 선언이에요. 마가복음은 뭘 잘하느냐? 복음이 뭔지 알려줘. 이단들이 왜 이렇게 힘이 있느냐 봤더니, 이단들은 특징이 있어요. 성공한 이단들, 초등학교 이상 공부하면 망하는 거예요. 이만희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죠. 제임스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이상 공부를 하면 이제 망하는 거예요. 이단으로 성공 못해.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이단 되기가 글렀어. 공부 너무 많이 했잖아. 생각이 너무 많아. 우리 한나 사모님 이번에 박사학위 끝내시는데 공부 너무 많이 했어. 이단으로 성공하긴 글렀어.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게 만들고 하나만 알려주니까 사람들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황준호 목사님 뭐 공부할 때도 제가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요즘에도 대학원 강의도 하고 할 때 늘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 누구입니까? 세상에 제일 위험한 사람 누구예요? 총을 들고 있는 사람입니까? 핵무기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까? 누가 제일 위험한 사람입니까?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 우리 옆에도 많아요. 누굴까요? 물론 남자들에게는 제일 위험한 분은 사모님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순종하고 살아야 돼요. 오래 살려면. 제일 위험한 사람 누구냐면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입니다. 한 권만. 책을 아직 안 읽은 사람하고 난 무식해서 잘 몰라요 하면서 내가 모른다라고 인정하고, 그래서 배울 마음이 있든지, 혹은 배울 마음이 없어도 고집하지는 않습니다. 왜? 아니 난 무식해서 잘 모르는데 고집해서 뭐해. 딱 책을 한 권 읽은 사람은 공부를 안 한 것도 아닌데 한 권만 읽었기 때문에 그것이 다라고 생각. 이런 사람들이 아주 무서운 사람들이고, 세상을 가장 힘들게 만드는 사람은 대부분 이 부류입니다. 제가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참 좋았던 건 뭐냐면 겸손해져서 감사하고
내가 너무 모르는 거예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어떤 교수님이 미국에서 노스 웨스턴 대학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미국 최고 명문대, 거기서 박사를 받고 오신 거예요. 제가 학부 다닐 때 그 교수님, 야, 이 교수님은 진짜 천재인가 보다. 미국에 그렇게 명문대학에서 박사를 받았으니 거의 신학에 관련된 거면 전부 다 알게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박사학위를 받고 보니까 박사학위를 공부해도 쥐뿔 아는 게 별로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내가 하는 분야를 조금 더 전문적으로 공부했던 거지 다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공부는 제가 그 석사과정을 듀크라는 학교에서 공부했는데 너무 존경하는 교수님이 있었는데 막 이 책에서만 보던 그런 분은 이제 수업을 듣게 돼서 너무 감격스러웠는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공부를 해서 학문이 깊어지고 박사가 되고 한다고 하는 것은 대답을 다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깊이 있게 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대답을 다 아는 길은 박사학위를 100개를 가져도 없는 거예요. 더 깊이 있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전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세상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공부를 깊이 하게 되면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겸손하게 되고, 내가 아는 것은 이 세상의 넓은 가운데 적은 일부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지혜인 거예요. 아이작 뉴턴이 뭐라 그랬습니까? 평생 역사에 남는 가장 위대한 학자지만 나는 내 삶을 돌아보면 나는 바닷가에서 모래장난을 하고 노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다.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이 광대한 우주를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위대한 사람들. 그런데 책을 딱 한 권만 읽은 사람은요, 아주 날카로워지게 돼 있고 나 혼자만 맞다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대부분 다 극단주의자들이 되고 다 세상을 어렵게 하고 옆 사람 어렵게 하고 역사를 힘들게 만든 사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도 공부를 하시고 다양한 공부를 하는 거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할 때도 하나만 가르쳐주지 않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아유, 교수님, 우리 목사님 딱 부러지게 단순하게 가르쳐주세요. 예, 진리는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 좀 더 가능성이 많고 더 분명한 것이 있지만 그것만 있지는 않을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 젊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고 지내셔요. 그래야 성장하게 됩니다. 내가 벌써 다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때는 다 아는 순간이 아니라 내가 뒷걸음질을 하는 순간인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되게 심플하고 간단합니다. 그것이 마가복음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복음이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걸 아는 거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넘겨주시고요. 저자가 있죠. 저자가 누굽니까? 요한 마가인데요. 넘겨주시고, 네, 넘겨주세요. 네, 골로새 4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을 때 감사합니다. 이게 바나바의 뭐라 그래요? 생질은 뭡니까? 조카. 바나바의 조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에게 누님이 한 명 있어도 누님 이름이 마리아였습니다. 이 마리아와 이 바나바는 구부로 사이프러스, 그 섬에서 아주 부유한 집안의 출신이었습니다. 누님도 아주 부유하고 믿음이 좋았어요. 이 사람들이 믿음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누님은 예루살렘에 큰 빌라, 저택을 갖고 있었어요. 그 집의 아들이 마가였습니다. 부잣집 아들로 성장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이 자료집에 6페이지, 7페이지 보시면 제가 논문을 하나 써놨죠. 짧은 논문을 하나 써놨는데 마가에 대한 그 글을 제가 써두었습니다. 몇 년 전에 썼던 건데 아직 출판 안 했습니다만 여러분 이번에 제가 실어드렸고요. 자세히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6페이지 절 위에 보면 마가라고도 불렸던, 요한이라고도 불렸던 마가는 이름이 몇 개예요? 2개. 이름이 2개. 왜 이름이 2개예요? 이름이 왜 2개예요? 제가 여쭤볼게요. 바울, 사울 아시죠? 전도자 바울. 어릴 때 이름이 뭐였어요? 사울. 그런데 왜 사울이 바울이 됐어요? 예수님 만나서 변화됐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이름이 아브라함이었는데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고, 특별히 야곱은 이름 뜻이 뭡니까? 발 뒤꿈치를 잡은 자. 그래서 속이는 자였는데 야복 강가에서 밤새 씨름할 때 천사가 그래, 네 이름은 뭐냐? 야곱입니다. 네 이름이 이제부터는 이스라엘로 되리라. 이스라엘. 여러 가지 번역이 가능하겠습니다만, 하나님과 교류 이겼다, 우리가 성경에 그렇게 했습니다만,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이렇게 나눠지는 거 아시죠? 엘은 하나님의 뜻이고요, 이스라엘은 사라라는 단어에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의 와이프 이름이 사라죠. 사라 뜻이 뭐냐면 공주라는 뜻입니다. 공주. 다스린다는 뜻이 사라라고 하는 이름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되면 미완료형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스라가 되면, 그래서 사라가 다스린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좋겠는데요. 그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잖아요. 하나님 만나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야, 사울이 바울 된 것은 다메섹 도사에서 예수님 만나서 그렇지.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 만나자마자 이름이 바뀝니까? 오랫동안은 계속 사울로 불립니다. 그러다가 사도행전 13장에 가서 그가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 갔을 때야 그의 이름이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딱 이름이 바뀝니다. 예수님 만나서 바뀐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는 어릴 때부터 두 가지 이름을 갖고 있었어요. 저희 둘째 아이 이번에 육군에 간 애가, 제가 유학하는 중에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정말 애를 낳으면 그 다음날 딱 사람이 와가지고 이름을 물어봐. 이름 뭐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평소에 생각하지 않다가 애 낳고 뭐 정신이 없는데 그 다음날 와서 이름 물어보니까 아무거나 생각나는 이름 많은 피터 하죠, 뭐 데이비드 하죠, 뭐 데니엘 하죠. 그래 이름이 거의 비슷해요. 우리는 이름 짓는데 한 달이라 주자, 한 달. 근데 뭐 정신 없는데 그 다음에 이름 쓰라니까. 그렇게 하는데 우리 둘째의 이름은 티모시입니다. 티모시. 그래서 얘는 미국에 살 때 친구들은 다 티모시인 줄 알고 있어요. 근데 얘 이름은 원래 천준민이. 그래서 얘가 갖고 있는 한국 여권에는 천준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티모티라는 이름이 없어. 근데 영어로 되어 있는 미국 여권에는 티모시, 준민, 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티모시. 미국에서 태어났기 영어 이름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어이기 때문에 준민이라는 이름이 있는 거죠. 그 당시 로마 사회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신분이 낮은 사람은 이름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좀 잘 사는 집안이나 괜찮은 사람은 이름을 늘 두 개 가졌습니다. 왜? 마가는 마르쿠스입니다. 마르쿠스. 로마식 이름인 거죠. 요한, 유대식 이름입니다. 왜? 부잣집 아들로 괜찮은 집에 했기 때문에 그 아이는 벌써 태어날 때부터 이름을 두 개 갖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았어요. 그래서 사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베냐민 지파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라는 이름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니까 부모님이 너는 베냐민 지파의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라 해서 사울이라는 이름을 줬는데, 그런데 밖에 나가면 사울이라는 이름이 유대식 이름이니까 다 표가 나니까 로마식 이름을 준 거예요. 그 로마식 이름이 뭡니까? 파울로스, 바울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파울로스 둘로스 크리스ቱ 예수. 파울로스, 바울, 둘로스 종,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름이 두 개 있었습니다. 사울에서 바울로 이름이 바뀐 적이 없어요. 하여튼 이 내용은 여러분들 좀 참고사항으로 집에 가서 자세히 좀 읽어보시면 왜 요한 마가가 처음에 그렇게 잘 갔다가 나중에 밤빌리아, 버가에서 돌아오는지 뭐 그런 내용들 제가 좀 써놨습니다. 넘겨주시고요. 두 번째는 베드로의 제자였습니다. 넘겨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깨닫고, 베드로가 깨달았어요.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 가니, 제가 말씀드렸죠. 이 바나바의 누님이 마리아였고 대저택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원래 어디 출신이에요? 어디 살았어요? 갈릴리 살았죠. 그러다가 예루살렘에 가면 이 마가의 집에 방을 줘서 늘 살았어요. 그래서 그가 감옥에서 지금 나오니까 당연히 늘 살았던 마가의 집으로 갑니다. 그랬더니 그가 마가를 하는 요한, 이름 두 가지죠. 그의 어머니 마리아 있는 데 갔었다는 거예요.
넘겨주시고요. 네, 그 넘어갈게요. 내 아들 마가. 그래서 베드로가 마가를 아들이라 부르는 것은 베드로 전서에 나옵니다. 넘겨주시고, 첫 선교팀의 일원이었습니다. 넘겨주시고, 말씀드린 것처럼 살라미, 이게 어디냐면 구브로라고 하는 섬의 가장 오른쪽에 동쪽에 있는 항구 이름이 살라미입니다. 물론 살라미가 뭐 이름이기도 한 거죠? 고기 이렇게 말아가지고 이렇게, 그렇죠? 그것도 살라미라 하잖아요. 뭐 이름 비슷합니다만, 그래서 요한이 이제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의 일원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넘겨주시고, 네. 그래서 밤빌리아 버가에 있는데 요한은 그들에게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럼 왜 돌아갔는지 이야기는 6페이지, 7페이지 제가 써놓은 짧은 논문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예, 요 구브로에 갔다가 구브로에서 어디로 가려면 위에 밤빌리아로 갔다가 거기서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마가가 이게 부잣집 아들이 그냥 너무 유약해가지고 돌아가는 바람에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됩니까? 심하게 싸워서 두 편으로 되는데 왜 그래요? 말 안 듣는 마가 때문에. 넘겨주시고요. 그런데 나중에 이 말썽꾸러기였던 부잣집 너무나 이게 유약했던 아들이 충성된 일꾼으로 바뀌게 됩니다. 넘겨주시고,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바울이 지금 자기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누굴 데리고 와라?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내 일에 유익하다. 그래서 이제 노년의 바울은 마가를 내 삶의 복음에 유익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해 주게 되고, 그렇게 인정받은 마가가 쓴 글이 뭐라? 복음서가 뭐라고요? 마가 복음, 첫 번째 복음서가 됩니다. 넘겨주시고, 마가의 자료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6페이지, 7페이지 넘겨주시고요. 마가는 로마에서 적혀졌다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마가가 누구 제자라 그랬어요? 아까 누구 제자라 그랬어요? 베드로. 베드로가 어디서 순교했어요? 넘겨주시고요. 그 다음 그림, 이게 뭡니까? 유명한 도미네 코바데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대대적으로 박해하니까 64년 7월에 로마에 대화재가 납니다. 그때 네로 황제가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가 너무 비난을 많이 받으니까 그 비난을 기독교인에게 돌리게 돼서 기독교인이 대대적으로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럴 때 이 박해받던 기독교인들이 베드로에게 베드로 당신은 제발 살아서 복음을 전해주십시오 하고 베드로가 로마를 딱 떠나서 도망가는 그 길에 누굴 만나게 됩니까?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 로마로 돌아가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코바데스 도미네, 도미네 주님 뜻입니다. 코바데스 어디로 가십니까? 나는 네가 버리고 도망가는 로마로 간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회심하고 다시 로마에 와서 붙잡혀서 아까처럼 거꾸로 순교했다라고 적혀지게 되는데, 그는 로마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제자였던 마가는 그 로마에 남아서 자기의 스승이었던 베드로가 했던 예수님 이야기를 다 기억해서 다 적게 되는데 그것이 마가복음이 됩니다. 넘겨주시고요. 마가의 구성을 보겠습니다. 계속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크게는 갈릴리 사역과 예루살렘 사역, 그리고 마지막 고난, 십자가, 부활이 있습니다. 넘겨주시고, 마가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최초의 복음서입니다. 주후 70년경에 적혔다고 생각됩니다.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됐고요. 넘겨주시고, 분명한 복음이 선포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복음의 시작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라는 것을 말해주는 복음이 마가복음입니다. 넘겨주시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 마가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의 정체성이 마지막까지 드러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 백부장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하는 정체성은 제일 마지막에 돼서야 드러나는 것도 특징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넘겨주시고,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가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별명이 있는데요. 넘겨주시고,
네, 복음서에 별명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별명이 뭘까요? 동물입니다. 에스겔서에 나오는 환상에 등장하는 동물입니다. 에스겔이 어디 있냐고요? 그렇지 않으시죠? 예. 소, 사람, 사자, 독수리가 등장합니다. 에스겔에. 자, 그럼 붙여보시죠. 마태는 어떤 동물에 제일 어울릴까요? 사자입니다. 사자는 권위를 상징합니다. 마태복음 할 때 좀 설명드릴게요. 마가는 어떤 동물과 연결될까요? 송아지, 소. 구약 보면 송아지, 소는 뭘로 바쳐집니까? 제물. 그래서 제물로 바쳐지시는 예수님을 강조하는 것이 마가가 됩니다. 누가는요, 사람, 제일 인간적인 냄새가 많이 나는 따뜻한 복음이 누가복음입니다. 요한은요, 하나 남은 독수리. 예. 요한복음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분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게 제목을 붙일 수 있습니다. 넘겨주시고, 네, 그래서 송아지 복음이 되겠고요. 네, 10장 45절이 전체 요절인데요. 읽어볼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뭡니까? 영어로 말하면 ransom입니다. ransom. 누군가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 대속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의 생명을 주셨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고, 메시아 비밀. 말씀드렸죠.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정체성이 제일 마지막에 드러나는데 예수님의 정체성을 미리 알아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귀신들. 귀신은 귀신같이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봐요. 그래 예수님 옆에 있는 제자들은 귀신같이 모릅니다. 끝까지. 그게 참 신기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나타내지 말라 경계하셨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언제 드러난다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드러나는 것이 마가의 특징입니다. 넘겨주시고요. 즉시, 곧 이런 단어. 그러니까 마가는 되게 글을 빨리빨리 진행하는 거예요. 진행할 때. 그래서 이런 표현이 많이 쓰이는데요. 읽어볼게요. 넘겨주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단강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10절에 보면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빨리빨리 움직이신 것처럼 이렇게 그 드라마다 보면 아주 천천히 진행되는 데가 있고 아주 급하게 진행되는 데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누가는 글을 아주 급하게 즉시 곧 이렇게 빨리빨리 이렇게 진행하는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넘겨주시고요. 네, 마가 선포하는 복음을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14절,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어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이건 따라해 볼게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제일 중요한 단어는 때가 찼다는 겁니다. 때는 헬라어로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단어,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크로노스라는 신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는 똑딱똑딱 지금 11시 25분 이렇게 3월 1일 11시 25분 이건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근데 카이로스의 시간은 인간은 알 수 없습니다. 신의 영역에 속해 있는 시간이 카이로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시간이 가득 차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때가 찼다라고 할 때는 템플레로타이 호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이 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가득 차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실 때 가득 찼다는 표현이 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순간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넘겨주시고요. 이 이야기만 잠깐 살펴볼게요. 12해를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혈루증. 그런데 왜 12해라고 굳이 표현했을까요? 12. 뭘 이야기합니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 예수님의 제자 몇 명입니까? 12. 12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이 여인이 12해를 알았다는 건 뭐가 됐다는 거예요? 때가 찼다는 거예요.
고통을 받았지만 12이라고 하는 숫자가 딱 되면서 하나님의 시간이 찼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여인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것이 12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혈루증을 알았습니다. 넘겨주시고,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면 이제 피를 흘리게 되면 빨간 걸 표현했죠. 그녀를 만지는 사람도 부정해주고, 그녀가 누웠던 침상을 누워도 부정해주고, 그녀가 앉았던 의자를 만져도 부정해주고, 그러니까 몸도 만질 수 없고 그 여인이 앉았을 때 앉으면 다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생활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넘겨주시고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의사들이 그녀를 괴롭혔대요. 무슨 의미일까요? 많은 의사를 만났지만 불치병이라는 것만 확인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사를 만나면서 다니고 또 의료비를 지출하면서 가진 것도 다 허비하게 됐어요. 그리고 더 힘든 건 뭐냐면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 이 짧은 표현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넘겨주시고요.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병이 있었죠. 하혈하니까. 종교적인 정죄, 레위기가 말하죠. 하혈하는 여성은 부정하다. 너 부정한 인간이야. 종교적인 정죄는 얼마나 큰 충격인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죠. 또 사회적으로 단절됩니다. 왜? 이 여인을 만질 수도 없고 이 여인이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해지니까. 다섯 번째, 더 힘든 거는 마음의 병이 온다는 거예요. 낙심이, 절망이 된 어려움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려움 이후에 이 여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27절 읽어볼게요. 시작. 뭘 들었다는 겁니까? 예수의 소문. 무슨 의미입니까?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잘 오신 것은 오늘 예수님 이야기를 듣는 자리이기 때문에 잘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귀에 예수님 이야기가 들리면 여러분 인생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마가복음이 강조하는 겁니다. 내일 제가 신호 예배 때는 바디메오 이야기를 할 것인데, 바디메오가 바뀌는 정점에도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10장 47절 읽어볼게요. 시작. 감사합니다.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다.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듣는 말은 여러분 인생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잘 들어야 돼요. 아무 이야기나 들으면 안 돼요. 내가 죽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들으면, 예수님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들으면 여러분 인생이 치료되고 회복되고 완전히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여인이 뭐 합니까? 옷자락을 만지죠. 넘겨주시고. 그래서 들음은 어디서 난다고?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들음은 아무거나 들으면 안 됩니다. 뭘 들어야 된다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인생이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넘겨주시고요. 네, 그래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생긴 게 뭐냐면 마음에 믿음이 생겼어요. 뭐라고 하냐면 생각이 바뀐 거예요. 생각이, 나는 의사를 만났는데 의사가 안 된다 그러고 돈도 다 쓰게 됐고 사람들도 야 너는 부정한 여인이야, 그래서 하혈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예수의 소문을 들으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바뀌었어요? 내가 그의 옷자락을 만지면 낫겠다는 믿음으로 바뀌게 됐다는. 여러분, 듣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만들어내고 믿음은 우리의 행동을 바꾸게 되고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인생을 바꾸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넘겨주시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어서 인생이 바뀌게 된다. 일반 세상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성경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을 정리한 것뿐입니다. 넘겨주시고. 29절 여러분,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말랐다. 치료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말씀하십니다. 넘겨주시고.
제자들은요 뭐라냐면 예수님 보세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서 예수님 몸을 밀고 그러는데 예수님 옷 누가 만졌는데 왜 물어보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얼굴을 돌려보시죠. 넘겨주시고 그 다음에 읽어볼게요.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그에게 와서 엎드려.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의 믿음이 구원했다는 겁니까? 너 믿음이, 너의 믿음. 이 혈루병으로 12년 고생하고 가족들과 살지 못하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인생의 낙심을 겪었던 그 여인이 예수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반복적으로 들으니까 믿음이 생기게 됐는데, 그 믿음이 이 여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꿨다. 예수님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사경을 통해서 예수의 말씀을 들으시고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손을 내어 뻗어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면 여러분 인생이 온전히 바뀌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넘겨주시고, 네, 한 번 더요. 예. 여인이 경험했던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육체의 병, 계속 좀 넘겨주세요. 육체의 병, 종교적인 정쟁, 정죄,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단절, 낙심과 절망을 겪었죠. 이것이 지금 여인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말씀을 듣고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예수의 옷자락을 딱 붙잡았더니 구원의 역사가 있어요. 아까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여인아, 내 믿음이 너를 어떻게 했다? 구원했다. 구원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천국에 가는 구원의 역사는 우리의 죽음 이후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금의 삶의 현장에서도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그걸 증언해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바뀝니까? 육체의 병이 치료, 종교적인 정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이제 회복될 기반을 마련하게 된 거고요. 사회적 단절이 관계 회복으로, 낙심과 절망했던 사람이 꿈과 희망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 서산기지교회에서 이 구원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또한 매주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나눔의 주제가 있습니다. 조금 급하게 걸어왔는데 35분이 돼서 시간이, 약속한 시간 5분이 지났습니다만 여러분 한 5분 정도만 시간을 가지시고 말씀을 좀 나눠주시고 식사를 하시면 어떨까 생각되는데, 주제를 2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는요, 첫 번째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내가 최근에 제일 반복적으로 듣고 있는 이야기, 친구한테, 이웃에게, 가족에게, 혹은 유튜브나 혹은 또 드라마나 여러 가지, 혹은 책을 통해서 내 귀에 들리는 가장 내가 최근에 듣고 있는 말씀이 뭔지, 그것은 내 삶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 잠시 이야기를 하시고 우리가 오늘 첫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황 목사님 잠깐 그러면 이야기를 하고 흩어지면 될까요? 네. 그러면 아까 조별로 또 하셨잖아요. 잠깐 얼굴을 보시고, 긴 시간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내가 요즘에 듣고 있는 말씀이 무엇인지,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같이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